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꿔서 293장 통일찬송가 414장 들으신 후에 김병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서 이기적이어서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만난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이 시간 집에서 병원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나음 받아서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장손종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교구와 또 2교구 이렇게 순으로 이제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직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또 각 교구 전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사업장 신방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3월부터 시작될 봄 대신방 목장별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장별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이제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성민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석 가능하니까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참석 부탁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증품과 섬김도 받는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2월 10일, 12일에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성민 쉼터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오니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건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죠. 코로나로 이제 한동안 못했던 지역 축제들도 이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서 축제를 방문하죠. 근데 가보면 고생만 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에는 곳곳에서 기쁨을 주겠다고 손짓하지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또 청춘과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금방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고 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또 살아야 하니까 산다고 하죠. 뭐 그런 걸 묻냐고 핀잔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없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인생이 그저 고난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한다거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세상의 쾌락에 기웃거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쁨이 기쁜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신학이 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론 좋은 신앙의 유산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금욕적인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은 예배 시간에 이제 인사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누는 것은 좀 불경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웃지도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엄숙하고 또 심지어 너무 어두운 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죠.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인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소요리 문답 제1문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집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기쁨의 문화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밝아진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사람이 밝아져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밝아야 돼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군가 물었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죄가 아니라 세상에 살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자랐지만은 무신론 철학자가 된 니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믿는 자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한평생을 산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 아프리카의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을 많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인데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비판을 받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누구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는 예비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그냥 기쁜 척 해도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본서 곳곳에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디에서 지금 기쁨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제가 이제 구치소에 있었던 한 지인을 면회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서로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당한 억울한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바울은 억울하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치면 참 비참한 상황이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는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냥 나도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나도 기뻐하고 기뻐할 거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그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싸움,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라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교회를 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생활이 되냐?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헌금으로 하냐? 더 벌어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에 자기가 가진 거에 10분의 1이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도 주일 성수도 그 자체가 기쁨이고 주님께 하는 헌신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근심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죠. 세상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희락인 거예요.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죠. 기쁨. 우리 안에 항상 계신 성령님께서 참된 희락이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좋은 환경, 좋은 일만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발에서 사슬이 채워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이 찬송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참된 찬송으로 참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그 밤에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이미 찬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미 바울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비참한 겉모습과 달리 바울의 내면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어떠한 때보다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방으로 에워싼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을 겪을 때가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영혼에 참된 자유가 있는 자는 그런 가운데에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큰 슬픔을 당한, 정말 큰 슬픔을 당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중에도 열심히 교회 오셨던 분인데 주일 낮에도 어떤 때는 못 오실 정도로, 또 오셔도 항상 얼굴이 그늘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 성도들이 안타까웠어요. 성도들이 반갑게 인사하려고 해도 시큰둥하고, 누가 같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밥도 안 먹고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밥도 안 먹고 가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권사님에게 임해서 변화됐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목사님이 권사님 이러면서 손을 딱 붙잡으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동안 저 때문에 심려가 많으셨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저는 다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제가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는지 사실 성도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몰라주는 성도들도 원망스럽고, 인사도 그래서 안 받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못난 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항상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간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찬양 한번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질병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그의 작품인 팡세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나는 불이었다. 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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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에바브로 디도의 질병 때문에 걱정할 일도 많았고 이단과도 싸워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도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바울처럼 고난과 슬픔 안에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큰 사랑의 주님 앞에 바울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타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이에요. 내 삶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자꾸 찾지 마세요. 왜 자꾸 찾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더욱 기쁜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시면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무리 아니어도 기뻐하기로 순종할 때에, 특별히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좀 우울한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하루하루 암담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는데 그가 내가 앞으로 3달 동안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부터는 기뻐해야겠다.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기뻐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동안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기를 실천을 하는데 실제로 기쁨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지속해서 작동되고 그 결과로 자기가 앓고 있었던 그 우울증도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 리모델링 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가족도 그 리모델링 기간이 끝나고 한동안 이렇게 또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여러분 기쁨의 리모델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리모델링을 하면 좋아요. 새해부터 내가 기뻐하기로,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메이슨처럼 무조건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흘러 넘쳐서 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여러분도 아실 건데 엠스카팩이라고 그 끝나지 않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한 일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다.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고통이라고 생각돼서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누구냐? 바로 그 마음속에
숭고한 목적이 있고, 무엇이 있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요, 인생에. 그리고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 놓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 밀림 잠비아의 야만 족속들을 복음을 전해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역했던 그 선교사 리빙스턴 아시죠?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할 때 사자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쪽 팔이 불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고, 얼마나 고생만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팔도 그렇게 되셨냐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냐고 묻기 전에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정말 이 숭고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거를 이룰 것을 내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이 가득한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91장,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 드리실 텐데, 우리 1절과 3절을 두 번씩 힘차게 찬송 드리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좁은 길을 가면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숭고한 목적과 가슴 뛰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그거 묻기 전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진정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원하건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안에 먼저 채워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 이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없어 헤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정상이 아닌데 그 상태로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하여 저 절망 가운데 기쁨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주님,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지 저들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2023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복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